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원과 전함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스스로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는 분명한 목적과 소명의식이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소명대로 자신의 남은 30여 년의 시간 동안 오로지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이방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이 바울을 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울은 계속 갈구하고 있었고,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현대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정입니다. 선택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고, 또한 그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복음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실천해 가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구원을 선물로 바라보는 것이 예정입니다. 반대쪽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주셨던 지정의, 즉 자유의지로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인간은 인간 편에서 그것을 판단하여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은총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침례교와 장로교가 이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은총론을 믿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며 감리교와 순복음, 성결교가 이 사상을 따르고 있죠. 성경에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이며,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헷갈렸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픽션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자 간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고민하는 겁니다. 칼빈주의가 맞을까? 알미니안주의가 맞을까?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신학생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칼빈주의를 선택하든 알미니안을 선택하든 빨리 선택해라. 너는 어느 곳에 갈 것이냐? 그래서 그가 칼빈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내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주의 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고 네가 고민해서 왔으니 너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저리로 가라.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이제 알미니안 쪽으로 갔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칼빈주의자들이 나를 거절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너는 우리 쪽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날카롭게 판단하고 정해서 와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미니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서 우리의 열심과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구원과 전함이라는 것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의 결단은 매우 필요하고 또 때때로 그 결단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지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것이 전해지기 위해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은 필요한 것이지만 열심히 신앙은 아닙니다. 열심히 참된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일이면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보십시오. 신사 오거리 횡단보도 이쪽에서 오른편에서 요일별로 교회들이 점심때쯤 전도를 합니다. 헛개나무 차를 나눠주고 찬송도 부르고 또 얼음물도 줍니다. 너무 좋지요. 그것은 바른 열심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복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누구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매번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집인지도 모르고 밀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범죄자일 수 있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들어갑니다. 열심이 곧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열심은 중요한 것이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전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3절은 이 유대인의 열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맞은 대로, 내 체험에 바른 대로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거역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삶을
이스라엘인들의 대부분의 삶은 율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잘 지켜 구원을 받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해라 하신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을 이미 파괴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해라 하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며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파괴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의한 구원을 우리로 믿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알죠. 이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압니다. 또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 1500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구세주,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이사야가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했던 예수님, 모든 선지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열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바른 지식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으니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입에 그 진리를 주었고 너의 마음에 그 예수를 이미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헛된 열심으로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으시는 열심일지 모릅니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붙들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수락하는 것이지만 미신은 사실 아닌 것을 교묘히 사실처럼 꾸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열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라고 말할 만큼 다른 사람과 자신이 내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섬김이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귀와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이죠. 바울의 생각에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고작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것을 전파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못된 이단 사설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누리고 있던,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 특권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지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복받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의 죄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 있는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님께서 허락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 복음을 뜨겁게 붙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열심히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바른 지식을 깨달으라, 알고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은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바르게 할 수 없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집과 무당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 일천번제 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잖아. 일천번제 해야지. 3년 동안 일천번제를 해야 대학 좋은 데 갈 거 아니에요. 일천번제 해야 좋은 대학 갑니까? 돈 있는 사람의 아들은 좋은 대학 가겠네요. 가난한 집 아들은요. 대학 그냥 어디 대충 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 있어? 3일 금식해.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3일 다 금식했더라고. 아니요. 꼭 3일 금식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을 무슨 귀신을 섬기듯 합니다. 내가 치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여 무엇인가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쓸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성경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예스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노를 하시는 것도 대답이고 긴 시간 뒤에 응답하시는 것도 대답이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주십시오 했지만 저것을 주시는 것도 대답이고 또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으면 바르게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과 의지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히 알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죠? 취직을 해 보신 분들도 다 아십니다. 아니,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는 분들도 아시죠? 사람 하나를 새로 만나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팔릴 것이 무엇인가? 가게 자리의 목은 어디가 좋은가? 유동인구는 몇 명인가?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의 주 소비층은 몇 살인가? 그 사람들의 기호는 무엇인가? 남자가 많이 쓰는 건지 여자가 많이 쓰는 건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세상에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것을 대신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게 하나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데 나의 영혼의 문제를 누가 대신해 준다. 아니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조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도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무엇을 먹이면 안 되는지, 내가 키우는 이 고양이의 종이 무엇인지, 털갈이는 몇 월에 하는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캣타워는 얘 나이에 어떻게 사야 되는지, 사료는 뭘 줘야 되는지, 밥그릇은 뭘 쓰고 있는지, 예방접종은 언제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나의 구원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것보다 더 궁금하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바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아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도 믿고 십자가의 사건도 믿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거레사의 광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한 고백은 예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 못할 때 귀신의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지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에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일까요? 그냥 귀신처럼 믿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귀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고 지켜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단지 믿고 고백할 뿐이죠. 우리도 단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뿐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난파선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배가 바다에 빠져갑니다. 이 배는 이제 곧 침몰할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구원선이, 구조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바닷속에 빠져가니 저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받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조선에 직접 옮겨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죠. 정직하게 살면 좋지. 야, 교회 가라. 착하게 살더라. 좋은 말씀 들어라. 교회 가면 뭐 좋은 얘기 해주지 안 좋은 얘기 해주는 것 아니지 않냐. 여전히 그러며 물에 빠져가는 난파선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은 고민해 보십시오. 알고 있다면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왜 아름다울까요? 발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왜 아름답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발이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20살부터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군대에서도 군종으로 섬기며 한 주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20살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며 공통적으로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사람들, 존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회자 자신이 잘났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그가 키가 크고 외형적으로 매력이 있고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이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심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온전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 내 마음에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우리의 발로 부지런히 전하고 우리의 입술로 부지런히 전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름답기에 그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발은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아시죠? 뭐가 아름답고 뭐가 못생겼습니까? 그 발이 그 발이죠. 복음을 전하는 발은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복음 전함 때문에 생겨난 조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세기부터 1700년대까지, 즉 17세기까지 교회는 이 복음 전함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전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생긴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놀랍게도 약 1700년 동안 교회는 자신의 교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1700년대까지 선교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복음 전도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1787년 영국의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수성공으로 일하던 이 청년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 청년이 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 보지 못한 나라들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청년은 낮에는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저녁에는 외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에 찾아가 그가 그 모임의 방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 청년을 붙들고 그때 당시 영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리랜드 박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앉아보게. 이 청년이 앉았습니다. 이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네. 너무 나대지 말게. 이 청년이 자리에 앉으며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사님과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한 몇몇의 후원을 받아 이 젊은이는 인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아니 근대 기독교를 통틀어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에 들어가 그 나라에 살면서 복음 전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자신의 삶을 인도 복음화에 바치고 그 인도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한 청년을 시작으로 미국은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고, 제2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약 8,0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한 청년의 인도 선교를 시작으로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함이 맞지요. 그러나 교회는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무슨 주제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시작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제네바로 다시 오라는 제네바시의 요청에 칼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기보다 가기 싫습니다. 그 제네바로 다시 가기 싫습니다. 그 제네바에서 당했던 수모와 모멸과 멸시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즉시 라고 기도하며 제네바로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만 잘 믿어 170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교회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온전히 알아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열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